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길 원하세요? 우리 시대를 한번 주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NS는 수십억 명이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올립니다. 게시물도 작성하죠.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건물 벽에는 낙서가 새겨지고 산 정상에는 여기 다녀갔다고 하는 표식도 남겨지죠. 회사에서는 승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학계에서는 논문 발표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예술가는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길 원하죠. 이것은 단지 현대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뿐만 아니라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면 피라미드를 세운 파라오들도 있고 만리장성을 쌓은 그러한 황제가 있고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한 대왕 알렉산더까지 있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이름을 남기라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었을까 되돌아보게도 되지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려고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건축 프로젝트 중 하나였을 바벨탑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인간의 첫 번째 시도 바벨탑.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씀을 주목해 보게 되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의미, 당대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명해지는 것 이상이었다고 알려져 있네요. 그것은 보통 네 가지로 얘기가 되는데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기억되는 거래요. 권력과 위상을 확보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싶다고 하는 것, 결국은 신적인 영역에 도달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의 속뜻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바벨탑 사람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세움으로써 스스로를 신격화하려 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의 힘으로 영원함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흩어짐을 거부한 거죠. 하지만 더 깊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창세기 9장 1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창세기 1장에도 나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흩어지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려 했지요. 인간의 단합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시도였어요. 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성 건설함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의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들은 이름을 내고 싶어 했지만 결국 얻은 이름은 무엇이었어요? 바벨이었어요. 혼란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하늘에 닿는 업적이었고 그들이 바랬던 것은 영원한 기념비였는데
그들이 얻었던 것은 혼란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이 쟁취했던 것은 미완성의 폐허였어요. 그들에게 남겨졌던 것은 결국은 인간 교만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 표지판을 얻게 된 꼴이 됐지요. 이 대목에서 시편 127편 1절의 경고를 상기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혼란의 탑, 바벨탑은 정확히 이 말씀의 실질적인 예시라고도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기술과 조직력 그리고 야망을 쏟아부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세운 것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침내는 헛수고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욕망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인간은 이름을 남기려 할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네 가지로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피조물의 한계 가운데서 이렇게 이름을 남기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잊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 두려워해요. 그거를 실질적으로가 경험해요. 우리 조상들 3대 위쪽 4, 5대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은 들어봐서도 볼 수는 없었던 것처럼 삶이 팍팍해서 일상에서 그분들을 기억할 수는 없죠. 기억된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건데 이것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방어 기제로 우리는 이름을 남기게 된다고도 얘기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를 이름을 남기려 할까? 존재의 살아있음에 대한 의미 추구와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있었다고 하는 증거를 남기고 싶다고 하는 것.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책을 쓰기도 하고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뭔가 증거를 남기려고 하죠. 동상도 세우고. 그래서 의미 없는 삶이란 공포라고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이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그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 인정받고 싶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사회적 동물로서의 본능이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네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우리의 그 왜곡된 표현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겸손하지 않고 우리도 영원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걸로 갈망하게 되지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무언가 남기고 싶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면 끊어지면 이 욕구는 어떻게 돼요? 왜곡되겠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현재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몇 가지 영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것, 구독자 수, 팔로워 수, 좋아요, 또한 조회수, 자신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 이것으로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직함, 어떤 학위, 재산으로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업적과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 주제, 아니면 자신은 못하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나 누구누구의 아버지야, 누구누구의 엄마야 라고 하는 간접적으로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필요 없어, 내 이름 자체가 상품이야 라고 하는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나요? 우리 시대의 특징은 민주화된 시장가치적 바벨탑 그런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물리적인 어떤 영토보다도 오히려 사이버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영토에서 이름을 날리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를 통과하고도 있죠. 사이버 플랫폼 제국이라고도 하지 않나요? 실물적으로 물리적 국가를 오히려 이들이 좌지우지하는 시대에 우리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왕과 권력자들만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탑을 쌓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18장 이전에는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인간이 세운 모든 교만의 체계는 결국 무너진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적 바벨론, 역사적 바벨론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인간의 문명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벨탑 이야기 직후에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벨탑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그렇게 악을 쓰죠. 스스로 이름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혼란스럽고 또한 흩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또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까지 내려주셨던 것, 우리는 바벨탑과 아브라함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대조해 볼 수가 있겠지요. 성경에서는 진정으로 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죠. 마리아는 여종이라 자신을 낮춘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름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까?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합하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자신을 낮추며 살아갈까? 이 인물들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크게 하셨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분들이 계세요.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님들이죠.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주께 영광된 삶을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통과해 나가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우리 각자 이름을 만들려는 노력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바벨탑을 쌓느라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뭔가에 자기를 홍보하려고 SNS에서 나름 완벽한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애씀들, 타인과 비교하고 또한 경쟁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잠시 아래로 차분하게 내려놓은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는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자 수, 팔로워 수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함이나 성과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알고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의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요? 이러한 것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 각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세상의 그 유명한 각 종목들의 명예의 전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각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지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이름을 만들려고 하고 있나? SNS에 올린 그런 게시물로 우리를 알리고 있나? 쌓아올린 업적으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진다고 하는 것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선지자가 있어요.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사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 또한 사도 베드로였죠.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또한 8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놀라운 것은 이 말씀 뒤에 이사야서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이 등장해요. 성경책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복음인데 성경 전체에서 처음 들어가는 이 말, 바사르라고 하는 말, 사멸하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사르, 또한 동시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말로 새롭게 전환되는 이 말, 바사르라고 하는 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 안으로 영원한 말씀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복음 가운데서 오늘 또 다른 더 좋은 소식이 있지요. 우리 이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죠. 생명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교회의 문을 안으로 들어왔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처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장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기나 명성과 관계없이 있는 그들의 우리를 부르셨지요. 그는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내가 너희들에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은 내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영원성 아닐까요? 진정으로 남는 이름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바벨탑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